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두 개의 서신이죠. 이 두 개의 서신을 베드로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서신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신자죠.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전인 63년 AD 63년에서 67년 어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왜 썼냐 하면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너무 박해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자고 위로와 함께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장소는 로마였고요. 로마에서 지금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나그네 되어 있는 성도들의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편지의 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개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서로 회람하면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는 대단히 극심한 때였는데요. 특별히 AD 64년 7월 19일 날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 사건 때문에 네로 황제가 지금 궁지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이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황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민들이 비난과 항의가 빗발을 쳤거든요. 그래서 당황한 네로가 자신 대신에 화살을 맞아줄 대상을 물색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는 자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요, 로마로부터 추방되어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고 어디서든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고 가는 곳마다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나그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또 그곳에서 본토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해야 하는 바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안정된 가정도 또 일가 친척 다 떠나서 그렇게 이제 나그네 세월을 보내야 하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박해의 세월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나그네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아주 이렇게 놀라운 점은요, 그렇게 힘없는 나그네로 차별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들은 지금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남의 땅을 전전하면서 나그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 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처 없이 방황하며 뿔뿔이 흩어져서 낯선 땅에 들어와서 그 주류로 되어 있는 그곳에 편입될 수가 없잖아요. 차별과 박해 속에서 정말 구겨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마치 1억 원짜리 수표를 아무리 구긴다 하더라도 1억 원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박해와 핍박으로 구겨지고 찢겨지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구겨지고 찢겨지고 상처 입은 인생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럴 때조차도 나라는 존재가 지닌 가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월급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연봉이 많은 사람들,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라 얘기하지만 연봉이 적은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직급이 낮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는 하찮은 사람들이다. 때로는 심지어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찮은 연봉 따위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찮은 연봉 따위로는 도저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택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현재 내 인생이 구겨져서 쓰레기통에 던져진 종이처럼 하찮게 여겨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존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신 이 택하심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하심으로 우리의 택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2절 앞부분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여기까지 흩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이 성부 하나님의 친히 개입이 있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기 신령한 복이라 그랬는데요. 이 신령한 복, 이 최고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2절에 보시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된 일이 바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나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목적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을 거치게 되면 아름다운 도자기로 거듭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항상 그곳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에 살게 하십니다. 때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자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택함 받는 과정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지만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에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으로 택함 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미 받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서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사건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택함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확신하며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리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